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문에 딱 이르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총알택시 기사도 천국 문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저쪽에 가셔서 저거를 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총알택시 기사는 부르더니 이쪽 여기 천국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나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 전한 목사고 저 사람은 총알택시로 사람이 지금 늘 이렇게 위험하게 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천국 가라고 하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합니까? 이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설교 때 지루한 얘기를 하셔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재워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됐고 저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을 태우는 사람마다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서 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라는 그 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작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준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면 비단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해야 되나요? 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몰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깜깜함 속에서도 은혜의 등불을 들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지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총리를 수상을 이렇게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총리가 이쪽에 그 백악관에 들어가 봤더니 집무실 가운데 전화가 3개 있었답니다.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금색.
그래서 빨간색은 무슨 전화인가요? 했더니 그 당시는 소련이었어요. 지금은 러시아였지만 이 소련과 적대국과 통화하는 전화고, 그 흰색은 우방국들, 그 금색 전화는 하나님이랑 통화하는 그 전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통화할 때 통화비는 얼마나 나와요? 물어봤더니 한 통화당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웃고 돌아가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초대를 했어요. 집무실에 가봤더니 또 비슷하게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또 하얀색, 금색 전화가 있는데 이 전화는 무슨 전화인가요? 이 대통령이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로 저 빨간색은 적국과 통화하는 그런 라인이고, 흰색은 우방국들, 그리고 이 금색은 하나님이랑 통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통화료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여기는 100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쌉니까? 했더니 미국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통화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어서 시내 통화료 한 1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의 기도에는 아무런 어떤 그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늘 주기도문송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라 얘기하느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그 위선자,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 이 히포크레타이라는 이 말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이었냐면, 연극이나 이런 어떤 합창이나 이런 그 공연을 할 때에 이 공연이, 이 연극이 어떤 겁니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하는, 예전에 우리나라로 보면 뭐 변사 이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 구약 히브리의 그 전통 속에서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을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썼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출중했던 사람들이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열심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간을 정하여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던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말하는 시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해놓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어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쉐모네 에스레이라고 해서 이 말이 18이라는 의미거든요. 18가지 기도문을 이렇게 정해 놓아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정하여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게 했던 거죠. 어찌 보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도문이 중언부언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기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다 함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각오, 노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다른 일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면서도 기도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 기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창한 언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큰 소리로 막 외쳐서 하는 기도가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게 한단 말이죠. 신앙심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기도 잘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멋지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종교심이 많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나는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나에게 어떤 관심을 표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예. 보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근데 느낌은 알아요. 그리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조금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 관심을 얻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큰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심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꾸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갖춰가게 됐던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계십니까? 불안한 것, 걱정스러운 것, 염려, 근심이 기도를 할 때 해결되고 있나요? 아니,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걱정이, 근심이, 문제가 해결됨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 뒤러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한 번쯤은 보셨죠? 저 그림은 한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에는 사연이 있는데, 저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이 사람과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형편이 워낙 힘들어서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먼저 친구가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뒤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 다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그때는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저 뒤러의 친구가 먼저 직장에 다니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이 뒤러라는 화가가 공부를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끝나고 그림이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뒤로라는 친구가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고 이제는 너가 공부를 해 라고 그 친구에게 말하려고 그 친구 집에 가봤더니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 뒤로가 미술 공부를 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그림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화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미 저는 이 직장을 다니느라고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의 근육이나 관절이 다 뒤틀러져 버렸습니다. 쟤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는 앞으로도 더 훌륭한 화가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뒤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것이 저 기도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을 하세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아신다라는 이 말의 그 의미는 경험적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하여서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심전심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관계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애가 울잖아요. 애가 울면 애가 기저귀를 적셔도 울죠. 배가 고파도 울죠. 몸이 아파도 울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울면은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떤 때는 울면은 바로 젖을 물리고 어떤 때는 울면은 병원을 데려간단 말이죠. 똑같은 울음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반응이 없으면 이 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참고로 우리 둘째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둘째 울음소리는 참 놀라웠습니다. 태어나서 그 신생아들을 이렇게 놓는 방이 있잖아요. 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 방이 있고 복도 지나서 아이들이 잠자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울음소리가 이 방까지 울려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 얘기를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 같은데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못된 간호사들 이러면서 애를 안고 우리 방으로 들어왔어요. 간호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애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방에 왔더니 애가 방에 있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애를 여기다 애가 울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데려왔거든요. 엄마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애나 다른 아이나 똑같은 울음소리 같이 들려지는데 엄마는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 아이는 배가 고프면 그 아이는 똥을 싸서 기저귀가 불편하면 그 아이는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누가 안다고요? 엄마가 안다고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잘 들으라고 우는데 화음을 넣어서 막 울음을 해요. 막 이렇게 울어요. 아니면 막 요즘에 유행하는 랩 같은 거로 엄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애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이러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행위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좀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해서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부더니도 애를 쓰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 행위 가운데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더 특별한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큰 축제를 열고 그 기괴한 짓을 하면서 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울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뭐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이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와 오랜 관계 동안 엄마가 자녀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중언부언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했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했던 기도와는 달리 그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니까요. 유대 역사학자 가운데 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 구약의 쭉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최초요 유일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굉장히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이 보좌라는 말은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황제,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신과 동일한 자리죠. 그래서 오늘날도 왕은, 황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맘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라는 자리는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담대히 나간다라는 말 가운데는 믿음, 확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임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다못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자리만 같아도 온갖 준비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물며 옛날에 왕 앞에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 거지는 어떻겠어요? 정말 조심의 조심을 최선을 다하여서 몸가짐을 이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나아갈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고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속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다는 격식과 그 모든 것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요소들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만일 그런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빠져있는, 영혼이 빠져있는, 생명이 빠져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고맙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할 때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겪고 있는 이 형편 가운데 세종항은혜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건강의 문제로 그 미래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한 바로 이때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그 기도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까 저 그림에서도 봤던 것처럼 친구를 돕기 위하여 애썼던 그 손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고 그 손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두 손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손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